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계실 때 40일을 머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승천하심과 한 가지 더 한다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을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부활의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과 관념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 되심을 우리가 믿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입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로 올려진 그 예수님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남은 제자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들,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을 기다리는 명령을 쫓아서 이제 다락방에 모이는 그 주의 제자들이 120여 명 된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날에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오시리라는 이 약속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남은 생애를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아마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 증인들에 의해서 2000년 넘게 증거되어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기다리며 이 남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아니 계시고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아니하는 이 상태, 그들 가운데 아직 지도자가 없고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을 기다림과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한 것은요, 합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남은 사람들, 남은 11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아우들, 성경에 보면 아우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물론 여기 제자들이 다를 수 있지만요, 그곳과 또 여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가까이 있었던 그 여자들도 오늘 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였다라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물론 누가가 기도를 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약 열흘 동안 그들은 함께 모여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 이걸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꼭 다락방에 모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다락방에는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나 모였지만,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남자와 여자가 그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뭔가 행한다라는 것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또한 120명이라고 해도 각자 개인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금요일 날 모이시다 하면은 몇 명 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다, 합심 기도예요. 같이 기도하면, 너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분명히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또 성경은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물론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포옹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 영가족으로 모였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후에 찬양하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성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아니어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어색하고 없거나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내에서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한 것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행저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도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악한 역할을 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가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으나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반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행하는 이적을 곁에서 경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곁에서 배웠고, 또한 그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며 함께 그것을 나누어 준 자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나사로가 살게 나왔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표적을 보고 무엇이 위선이고 잘못된 삶인지를 배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결국엔 대제사장에게 은30을 받고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유다에 대한, 이 가롯 사람이라면 이제 가롯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건데요, 유다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이 유다는 돈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은가?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유능합니까?
그는 제자들의 돈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요, 세리 마태라고 해서요, 정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사와 같은 그런 셈에 밝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는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미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이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본다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인가?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운명론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있는 그대 내버려두기, 포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뭐 세상 가운데 타락하더라도 결국엔 예수님 믿겠지,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 인생이 간다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그 숨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로 인하여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가져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은 30을 자기가 돈 받은 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까지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판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저들은 받지 아니하므로 그 불의한 돈으로 밭을 사고 거기서 자살함으로 오늘 그 비참한 최후를 맺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 죽음의 거처는 아무도 가지 않은 피바치라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과 그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배반자였고 예언의 말씀대로 배신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도 그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그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마치 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예정된 것처럼 단정 지으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악된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다른 11명의 제자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날이 오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좌의정 영의정 이런 청탁을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도마는요, 예수님을 심하게 의심하였던 자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은요,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킬 만큼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오늘 나의 악행과 죄악을 마치 운명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지른 내 실수하고 죄악들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이 죄의 원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단을 쫓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들,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생각들, 반대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부추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한 욕심과 교만과 욕망으로서 그걸 억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울 수 없는 악한 자로 낙인되어지고 영원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마치 운명론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길에 들어서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명단에서 제외되고 악한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시작은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인생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배반과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좋았으나 그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한 것은요,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우리가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수라고 해서 그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밑줄 친 곳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구약의 12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이제 신약의 12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의 대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12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보다는 먼저 말하기를 우리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를 위해서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제자 중 빈자리를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을 세우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같은 믿음에 증언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했던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와 당회에서 가진 그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유능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하나는 유스도이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추천했을 것이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다른 제자에 비해 분명히 조건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띠아가 택함을 받은 것은 기도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띠아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세워서 마치 그것이 사람의 다수에 의해서 세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손으로 뽑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뽑힌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 말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12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조건 갖추고 자질 갖추고 그때서야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또한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나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없고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없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자기 모습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수를 채우며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험난한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울어주며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